열왕기하 19장 20절서부터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다스린 지 9년이고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6년이었다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침공한 게 아니죠. 남유다도 쳐들어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14년에 그러니까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수르에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살만에셀이라는 왕에서부터 사네립으로 왕이 바뀌었는데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야기가 18장에서부터 쭉 19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9장 말씀 오늘 저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절에 보면은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미 한번 쳐들어왔다가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와중에 또
예루살렘을 위협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죠, 이스라엘의 그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대제국 아수르. 성경의 이 중간 지점쯤 갔을 때 그때 나오는 제국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 이어지는 바사, 이런 왕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멸시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저는 이 표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열심이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형편과 사정이 바뀝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세등등했던 사네립이 결국에는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히스기야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권세자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사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주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여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덮어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날을 또 우리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